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좀 긴데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이는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으로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인 남자 같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인부들과 하루에 1페니로 합의를 보았을 때 그는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3시경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았으며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또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또 다시 그가 제6시와 제9시경에 나가서 이와 동일하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제11시경에도 그가 나가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느냐 하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또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여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소유주가 자기 청지에게 말하기를 인부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자기 품값을 주라 하니라. 그리하여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각 사람이 1페니씩 받았더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이와 같이 1페니씩 받았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집의 가장을 거슬러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도 당신은 짐과 낮의 열기를 감당한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친구여, 나는 너에게 전혀 부당하지 않았노라. 너는 나와 1페니로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너의 것을 챙겨서 너의 길을 가라. 나는 이 마지막에 온 자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겠노라. 나 자신의 것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지 아니하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너의 눈이 악한 것이냐?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될 것이며 처음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이들은 많으나 선택된 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일지 몰라도 저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고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날을 고대하고 소망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정말 경배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국 곳곳에 있는 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길을 가다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 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이 금년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개인 교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참 잊고 살았던 건데,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그 시간들이 제가 돌이켜 보니까 참 잊고 살았다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창원에서 이제 혼자 전도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교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인구 100만이나 되는 창원에도 이 바른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또 가졌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인부의 비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 포도원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의 왕국 비유, 제가 이제 오전에 원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전에 간단히 하기는 뭐하고 해서 이제 오늘 차라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 실컷 다 준비해 놓고 또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뭐 이거는 어떤 개념에 보면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영적인 교리나 영적인 교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성경에 집주인인 남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자 집주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왜 이제 시작이 됐느냐면 마태복음 19장 바로 위에 19장 30절에 그러나 처음이 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른 성경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표준역 같은 경우는 이 접속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로 뭐 for나 because나 뭐 이런 접속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렸는데, 이걸 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처음이 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문맥이 아마 연결을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집주인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또 반복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정확한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개역성경은 이제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땅에 세워질 지상 왕국입니다. 제가 이거는 하늘의 왕국 비유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아마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아마 개신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고요. 또 구약에서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육신 대신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이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하늘의 왕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는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어졌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진실로 모세는 이후에 언급될 그것들의 증언을 위하여 그분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하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원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이제 나는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에게 그의 포도원과 관련하여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노래를 불러주겠노라.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언덕 속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하면서 포도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와 다르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모두 형입니다.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이제 염두를 두시고, 또 지금은 세상의 모든 국가는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게 또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집이라고 불리고 서로 형제라고 불리고, 그것이 포도원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27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노라. 내가 모든 순간마다 그것에 물을 주겠노라. 아무도 그것을 다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이 지키는 자신의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고, 이거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끝나고 나서 연결시키는, 이제 문장이 끝난 게 아니고 연결시키는 건데, 이 비유가 시작된 원인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 그 뒷장 넘겨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포도원 비유만 딱 떼놓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리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 포도원 인부들의 비유에는요,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침 일찍 간 그 인부들 중에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초기에 그 성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시대가 원래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아마 이 하늘의 왕국은 계속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사도들을 박해했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 교회 시대까지 연결된 그 안의 일이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첫 번째로 하루에 1페니로 합의를 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우리랑 시간은 좀 다르죠? 아침 우리 6시가 0시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7시가 1시, 9시가 3시, 이런 식으로 시간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인부들이 누군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도행전 우리 초기에 보면 처음부터 이방인으로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대상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외지였어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이유로 너희가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손으로 육체에 행해진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로 불리는 자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요, 이스라엘 국가는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 일찍 고용된 인부들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도들과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지에 있던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는 외지인들,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느냐?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라. 자,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이 아니다. 외국인들도 아니고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해버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아까 이사야서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 되고 가족이 되고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고 타국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는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3시경, 6시경, 9시경, 11시경으로 나갔잖아요.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몇 장이죠? 그게 13장 35절에 보면 그 집의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4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저녁 때에, 한밤중에, 그리고 수탉이 올 때,
닭이 좀 일찍 울죠? 그 다음에 아침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또 그걸 추측은 하되 뭐 특정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포도원에 보면 인부들이 이 일을 시켰을 때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11시경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일은 낮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낮인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낮이에요. 왜 낮이냐면 데살로니가 5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자, 시대는 밤이에요. 시대는 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우리는 낮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는 밤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밤인데 우리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낮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밤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낮 시간을요 네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보려고 저는 항상 다른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강의를 했는가 보면 하면 이 부분의 결론이 먼저 이제 쉽게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이제 위치가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로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떤 일반적인 보상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보상이냐 이걸 명확하게 하다 보면 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상 체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염두를 잘 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언제 오십니까? 교회 끝자락에 오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비유하면 이제 아침이 될 때쯤 이제 왜 아침에 태양빛이 뜰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이제 그때 재림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의 교회사를 네 등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이제 이야기가 좀 풀립니다. 자, 일꾼들에게 이제 들어온 인부들에게 대해서 지급을 하라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하라 하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네, 1페니 받았어요. 자, 1페니를 딱 받은 거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생각합니까? 네, 더 주겠죠. 근데 자기한테 딱 와서 보니까 1페니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부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 하고 하나님 시점 관점에서 말고요. 우리들 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 여겨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 얘기 말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입히지는 않아요.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각자에게 맞는 분들을 이제 맞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소영님한테는 아이고 평생 고생했어, 말년에 돈벼락이나 맞아라 하면서 한 10억을 이렇게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나머지 분들은 아이고 아직 시간이 많았으니까 너희들은 고난을 좀 받아라 하고 고난을 잔뜩 줬어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좀 뭐랄까 집안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도요, 막상 그 상황이 딱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대번에 그 소리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각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탕을 가지고 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분한테 10개를 다 줬어요. 자,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우리가 시각을 좀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봤냐면 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들어와 가지고 한 12시간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1페니를 주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11시에 들어온 사람 해질녘쯤 들어와 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해 가지고 1페니 받아가나, 12시간 쇠가 빠지게 일을 해 가지고 하나 1페니를 받나, 이거 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 아마 성경이니까 이렇지 안 그렇겠습니까? 험한 소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3절.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라 했더라. 친구여, 나는 너에게 전혀 부당하게 하지 않았노라. 나는 너와 1페니로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합의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분명히 합의를 봤잖아요. 저는 성경이 참 명확한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참 좀 너무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집주인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 마음이에요. 아침에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들어서도 알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박해를, 죽음을, 또 삶의 궁핍을 경험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정말 검투사들한테 죽이고 또 조롱받고 멸시하고 화형을 당하고 산에 굴로 지하로 숨어가면서, 그러면 생활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비단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 로마 군사들, 또 로마 교황 그 밑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요. 여기 보면은 짐과 낮에 뜨거운 열기 아래 열심히 일한 것과 비유가 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한번 오는 것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마지못해 가는 사람 참 많고요.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감사하다면서도 다 내 것 챙기고 남은 찌끄러기 드리는 분들 참 많고, 그 한 시간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 시간 아까워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낮에 열기가 아니고요, 시원해질 때쯤, 그죠? 시원해질 때쯤 들어가서 잠시 있으니까, 그것도 일 했겠습니까? 일 준비하다 끝났겠죠. 그러다가 이제 1펜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들 1펜을 받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1펜을 받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와 1페니로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일하면 1펜을 주겠다 약속을 했고 1펜을 안 주면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맞죠? 근데 1펜을 약속했는데 1펜을 줬어요. 그거는 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것을 챙겨서 너희 길을 가라. 네가 나에게 이런 거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 가령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 만약에 회사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직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데, 우리 제 아내가 이제 여기서는 부부가 아닙니다. 사장과 직원입니다. 굉장히 남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여유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연말 보너스 줄 때 각 분들한테는 다 10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이분이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제가 500만 원을 줬어요.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마치 일꾼들이 부당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초대교회 사도들에 비하고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안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요, 또 돌아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누가 그때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분들이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면, 여러분들 만약 그 입장 되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자신은 없지만 부인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을 안 받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냥 단지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를 나가는 경우라면 부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당하는 이게요, 사람이요, 심리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요,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형제자매들이 예수, 물론 그 중에서도 부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걸 로마 시민들이 봤잖아요.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시킬 때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조금만 저거 하면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하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배교의 물결이 지금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해서 우리 눈과 마음을 현혹시킬 것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또 거짓 교리. 며칠 전에 제가 이쪽 어느 지방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요 남부 지방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막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묻혀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다 웃으셨죠? 왜 그러신지 아시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니까요, 내가 처음에 순간 당황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잠깐만 우리의 마음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잘못 먹어버리면 사탄이 훅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배교할 수 있는 사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만약에 저한테 제가 한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0만을 번다 가령. 근데 누가 나한테 너 한 달에 1000만 원 줄게. 한 달에 교회 한 번만 가라. 교회 못 가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만 가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순간 유혹이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모든 사람들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첫 번째 원인은 돈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거짓 교리,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쫄쫄 나오겠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박해를 당하는 게 차라리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어려울 것 같아도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도 누가 강요를 안 하잖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말씀이고 내 신앙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고 공평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 사람이 더 고생했기 때문에 더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기근 시대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 더 힘든 시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잖아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바른 말씀에, 그죠? 바른 성경에 누가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정을요, 다 고려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 하늘의 왕국의 포도원 인부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뒤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정말 그들에 비하면 아무 한 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서 총칼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기에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상황에 맞게 해주신다는 거죠. 맞게.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 축복, 삼박자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혼이 잘된 거지. 우리는 그거를 빠뜨려 먹고 뒤에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잘못돼 보이고 부당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은 어디에 봐야 됩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그 모든 부당함과 잘못된 부분을 보는 눈에서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이 돼버리면 그 모든 부분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불평불만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실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환경의 모든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내주고 싶으셔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는데 이 현 시대에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이 진주, 경남, 창원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고요. 그것이 지금 이 현 시대에도 그러하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엉뚱한 눈으로 하나님이 오르네 그러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2년 전인가요? 아그락을 쓰고 제가 한번 대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 잘못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령하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바라봐야 될 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하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선을 좀 바꿔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는 개개인의 어떤 그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어떤 역사를 하실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주신 일들이 과연 왜 이렇게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참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날마다 감사들과 찬송들과 영광을 돌려드려도 부족한데 우리 이분 참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우리의 참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서 정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실 텐데 참 그분들을 편견 없이 품어주실 수 있고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